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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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닷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우리의 희월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야여 내 눈이 주를 향해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벌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실제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거부의 적장과 맨몸으로 났었으나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좁게 안겨줍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3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만에 나머지 10지파까지 흡수해서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 너를 붙드시니 위기의 나라가 순식간에 안정이 되고 나라가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다윗은 날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보여준 다윗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찾아 왕궁으로 모셔오고 그 과정에 많은 비난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 예배 자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이름을 날로 높여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죠. 그의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로 방황하게 되죠. 141편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맨몸으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중요한 요직에 앉아 다윗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달려드는 압살롬의 반란군 앞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윗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비정을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요직에 앉히고 아꼈던 신하들에게 당한 배신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까지 그처럼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백성들이 반역자 편에 서서 자신을 외면한 정황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암담하고 슬프고 억울했을까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흥분하여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를 기록합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죠.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자초한 어려움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과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진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내려갈 때도 바닥을 칠 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위기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 위기 앞에서 이러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는 위기 한복판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하겠죠. 첫 번째,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 1, 2절이죠.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내게 오셔서 나의 절박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때 기도하지 못하죠. 대신 걱정과 염려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그리고 불평하죠.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려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복할 생각만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 감정이 기도할 여유가 없고 내 기분이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 다윗은 주님께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간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마치 성전에 향불을 켜놓으면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솟구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같이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로 모두 남김없이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드리는 기도가 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3절에서 6절이죠.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악인들과 같아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비난과 거짓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정한 말을 내뱉는 부정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위기 상황.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너무 괴롭고 원통합니다. 뭐 욕이라도 실컷 뽑아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비난의 말, 저주의 말, 험한 말을 있는 대로 끌어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말로 인해 자신의 악인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막히게 될까봐 입술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처럼 박해했던 사울왕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자신을 향해서 먼지를 떨며 욕을 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저주하지도 않고 돌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곁에 아비살에는 신하가 당장 건너가 단번에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로 인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알겠느냐 말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행동이 악한 길에 기울지 않도록 죄악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악한 일에는 대부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처음부터 악한 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역자들은 헛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분노를 앞세우다 보면 자칫 그들과 같아지기가 쉬워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악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악에 바치면 악하게 되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에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포위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무장한 군사도 없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죠.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 사울을 처치합시다. 근데 다윗은 야, 왜 그렇게 이런 모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거절하죠.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사울이 지인 곳으로 가보니 사울왕과 모든 부하들이 누워 자고 있고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가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당장 그를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리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마음이 악인의 마음과 같아질까 조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한 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악인의 그 행동을 따라 같이 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그냥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죄인들과 똑같이 억울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날수록 마음과 행동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기로 힘써야 되죠. 의인이 악인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거절하기가 아주 어렵죠. 악인들이 공격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다가는 순식간에 똑같이 악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쳐놓은 울모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의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악인과 싸우는 무게는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을 힘입어 악인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로 악인이 파놓은 함정을 분별할 능력을 덧입게 되죠. 다윗처럼 위기 한복판에서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기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